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귀한 은혜 얻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또 눈도 많이 왔죠. 오시는 길에 또 미끄럽지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이제 그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출도 보고 또 새해 계획도 세우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새해 계획을 통하여서 올해는 내가 건강을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또한 자격증을 통하여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자격증을 가져서 또 노년을 또 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획과 결심이 성공하려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하고 결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불렀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부르셨냐? 바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라는 것은 지금의 나이로도 일반적인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75세다, 75세 즈음이다 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되십니까? 다 젊으시군요. 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75세의 분 부르신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는 나이와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그런 척도나 그런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믿음과 신앙 앞에 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강단이니까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이 유행가처럼 세상에서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좀 연로해서, 나는 좀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좀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 나이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와 또 새로운 출발의 앞에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잃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그 과거에 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새해가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준비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준비로 보여주시는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게 어떤 어조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라고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익숙함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향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돌아갈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곧 명절이 다가오죠.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철새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처럼 이 고향은 익숙함 그리고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안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 너는 어디 무슨 씨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최 씨입니다. 그래서 멧대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뼈대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그 본 고향, 즉 그가 속해 있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의 집은 그가 안전하게 편하게 살아갔던 그런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왜냐? 집이 그만큼 편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그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나가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가라라는 그런 말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뢰했던, 신뢰했던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의지했던 것들, 그러한 의지처들을 모두 버려놓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이는 바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직장의 그러한 명예, 그러한 것들이 나를 잡습니다. 성공, 때로는 물질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것,
때로는 사람이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러한 새로운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였다? 바로 순종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믿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믿고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준비는 무엇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첫 번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갔느냐? 바로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즉 그가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가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를 하면 투수와 또 타자가 있죠.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 투수가 이 공을 품고 던질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관중들도 타자도 심판도 빨리 던지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내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냄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었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축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또 친척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터전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그 희생은 다시 축복의 열쇠,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 조지 물러라는 그러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 고아원을 일궜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커다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즉 그의 가족과
그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가족들이 함께 그 음식과 고안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 가운데에 조지 밀러는 축복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몇 명의 고아들을 길렀냐? 바로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100명, 1000명도 어려운데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봤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영광 읍의 반절 정도 되는 인구들을 돌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순종은 고아들에게 교육의 삶과 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의 여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약간 이렇게 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축복처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처음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그 막연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오늘 모두 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는지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보는데 큰 민족, 복을 주심, 그리고 복이 된다라는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원이었지만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민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브라함 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를 통하여서 온 민족과 세계 나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온 세상을 향한 복이 이 가운데에 선포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민족에 대한 또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또한 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며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놨는데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그냥 단순히 한 번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도 우리는 평생 끊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이삭,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갔던 대대손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끝없이 주님과 함께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새 가운데에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